이집트 테베 군단의 순교자들 3세기 집단 학살. 수많은 군인들이 집단으로 순교. 여러분,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군단 중 하나가 단지 신념 때문에 전원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도 무려 6,000명이 넘는 정예 병사들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의 잔혹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었기에 제국의 명령에 불복하고 죽음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로마는 그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처단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3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역사에 깊게 새겨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집트 테베 군단. 그 이름만 들어도 웅장한 로마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테베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군단이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간인한 군사력이 절실했고, 이 테베 군단은 용맹함과 조직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서기 286년경 제국의 서쪽 끝 갈리아 지방으로 파견됩니다. 황제 막시미아누스의 지휘 아래 그들은 알프스를 넘어 반란군 진압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작전 개시를 앞두고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군단 전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작전 지역에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테베 군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충실한 병사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황제의 명령에 불복할 것을 결정했고, 그들의 지도자인 마우리키우스와 엑수페리우스 등은 황제에게 자신들은 로마에 충성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당단히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격노했습니다. 제국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군단 전체를 10분의 1씩 처형하는 데키마티오 명령을 내립니다. 10명 중 1명을 무작위로 뽑아 처형하는 잔혹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테베 군단은 이 처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처형당하는 동료들의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황제는 다시 한번 데키마티오 명령을 반복했지만 그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시미아누스는 최후의 결정을 내립니다. 테베 군단 전원에게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을 명령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남은 테베 군단 병사들을 모두 학살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스위스 아가우눔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수천 명의 로마 정예 병사들이 무저항 상태로 집단 학살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명예를 걸고 싸우던 용사들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과연 로마는 이들의 죽음으로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3세기의 이 집단 순교는 로마 제국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역사는 이들의 죽음을 단순한 반역이 아닌 믿음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나제일, 혼돈의 시대, 그리고 그들. 이집트 테베 군단, 베일을 벗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시간여행할 곳은 무려 서기 3세기 로마 제국입니다. 쿵, 쾅, 쾅. 아니 여러분, 3세기 로마 제국.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다? 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황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대. 막 황제가 됐다가 다음날 암살당하고 또 다른 황제가 등장하고, 이 황제 바뀌는 속도가 우리 팀장님 얼굴 바뀌는 속도보다 빨랐어요. 전쟁은 또 얼마나 많았게요. 국경에서는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안에서는 황제 자리를 놓고 피 터지는 내전이 계속되고, 경제는 또 바닥을 기고, 사회는 혼란 그 자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핵 위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난장판을 내가 정리하겠다, 내가 이 로마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고 등장한 두 명의 슈퍼스타 황제가 있었으니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막시미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두 황제는 사도정치라는 기똥찬 시스템으로 일단 나라를 안정화시켰어요. 와우, 역시 능력자들. 근데 문제는 뭐냐? 안정을 찾으려다 보니까 통제가 필요했던 거죠. 특히 당시 로마인들의 눈에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수상한 종교가 있었으니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 다신교였잖아요. 여러 신을 믿고 황제 숭배도 하고 야, 다 같이 신한테 절하고 황제님 만세!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노노, 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니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뭐다? 바로 반역으로 보였던 겁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충성심이 생명인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군대에서 신앙이 뭔 대수냐? 군인 정신이 중요하지. 딱 이 마인드였던 겁니다. 자, 이런 살벌하고 긴장감 넘치는 시대에 저 멀리 이집트 땅 고대 문명의 보고 테베에서 엄청난 군단이 하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집트 테베 군단. 그들은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강인한 차력, 뛰어난 전투력, 로마군의 핵심 전력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테베 군단은 뭔가 달랐습니다. 강력한 군사력 뒤에 숨겨진 그들의 핵심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단순한 로마 군단이 아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군단의 모든 병사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헐, 상상해보세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박해가 한창인데 최전방 정예 부대가 통째로 기독교인이라니, 이건 마치 엄청난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죠.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이들을 이끌고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스위스 지역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 아프고도 경이로운 한 무리의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로 이집트 테베 군단, 로마의 위용을 자랑하던 강성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거룩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신함을 가진 동료들을 무참히 학살하라는 불의한 명령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가족의 안위까지도 걸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면류관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동료와 함께 그 집단적인 압력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믿음의 의무 사이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영적 씨름을 했을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고뇌와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을 뛰어넘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고백을 넘어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선택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군단이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같은 신앙을 지켜낸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연대와 공동체의 힘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테베 군단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계승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칼과 찬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터에 서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작게는 직장에서의 정직함의 문제부터 크게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타협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테베 군단처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용기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임을 말입니다. 테베 군단의 순교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며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순교는 피 흘리는 죽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조롱과 비만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영적 인내일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 때문에 외로이 홀로 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 시대의 영적 순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 개인의 믿음을 넘어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테베 군단의 순교자들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주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그들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테베 군단 순교자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테베 군단 순교자들의 그 굳건한 믿음이 영적인 힘이 되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지휘 아래 그들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방의 반란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명예로운 로마 군인의 길이었죠. 하지만 이집트 테베에서 온 이 용맹한 군단에게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군대가 아가우눔, 지금의 스위스 생모리스에 도착했을 때 황제는 원정을 앞두고 대규모 이교도 제사를 명합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죠. 로마의 모든 군인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베 군단의 병사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우상 숭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동료나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딜레마였죠. 황제는 경무합니다.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즉시 군단의 지휘관인 성 모리스에게 이교도 제사에 참여하라고 재차 명령합니다. 하지만 모리스는 부하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우리는 황제 폐하의 충성스러운 병사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거부합니다. 황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바로 데키마티오, 즉 10분의 1형이었습니다. 군단의 병사 중 10명 중 1명을 무작위로 뽑아 처형하는 것이었죠.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서 무고한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공포와 충격 속에서도 남은 병사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용기를 이어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황제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지금이라도 제사에 참여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변함없는 거부였습니다.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황제는 결국 두 번째 10분의 유형을 명령했고 또다시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환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 대신 초월적인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테베 군단 전체를 전멸시키라는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수천 명의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동료들을 학살하기 위해 돌격했습니다. 테베 군단의 병사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자신들의 심장을 기꺼이 창과 칼날에 메어주었습니다. 아가우눔의 들판은 순교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산처럼 쌓여갔고 마지막 한 병사까지 칼에 쓰러지는 순간까지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학살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증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권력과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문이었고 후대의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집트 테베 군단의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한 궁극적인 희생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군단장 마우리키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병사들은 밤새 기도하며 번민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주여,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저희는 황제의 군인이지만 또한 주님의 종입니다. 어찌 저희 손으로 무고한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단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죠.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명령 불복종을 넘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헌제 폐하, 저희는 폐하의 군인이지만 저희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칼을 겨눌 수 없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테베 군단의 고백이자 그들의 심장에서 터져나온 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이 반항에 경로했습니다. 그는 11조 처형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어요. 10명 중 1명씩 처형하는 것이었죠. 처형된 동료들의 시신 앞에서 남은 병사들은 눈물 흘렸지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죠. 남아있는 병사들은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테베 군단의 모든 병사들은 아가우눔, 지금의 스위스생 모리스에서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수많은 피가 흘렀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꺾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집트 테베 군단의 순교자들은 단순한 병사들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정한 영적 저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결단은 수많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으며 박해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야기는 굳건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테베 군단 순교자들의 그 굳건한 믿음이 영적인 힘이 되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미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